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24절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입니다. 즉 모든 일은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말씀은 단순히 진상이 밝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박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박해받은 우리에게는 위로와 상급이 반드시 주어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없으니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입니다. 박해의 절정인 죽음이 영원한 생명까지 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 몸의 목숨이지 그 생명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당해 죽으면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고 둘째 사망으로 불리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박해로 인한 죽음은 확실한 영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29절부터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악인들의 박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죽는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성도의 상황을 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복음을 더 넓고 깊고 다양하게 전파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한 수단이기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패배감에 사로잡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과 박해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과 한계를 아시기에 감당하지 못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태까지 놔두지 않으시고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시인해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시인이란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고백하였습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으로, 누구는 엘리야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는 스데반과 같은 인정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과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심판자 되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시인을 구원과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에 이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다음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즉 언행으로 믿는 바를 따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언행으로 시인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즉 순종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까지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더 크게 적용하면 개인이 구원받기 위한 것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말씀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은 뒷전이고 실천, 즉 사회개혁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행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행동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에는 복음주의 교회와 진보주의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하여 말씀만 내세우던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사회개혁을 강조하여 행동만 내세웠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론만, 다른 한쪽은 행동만 강조하다 보니 둘 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두 진영이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개인 믿음처럼 복음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말씀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부인하면입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이란 부정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부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와 같은 부정일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갔습니다.
이때 곁에 섰던 사람이 너도 그와 같은 당이라 라고 고발하자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는 데마의 포기일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 믿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데마가 걸어간 길이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결국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좁고 험해 보여도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중에도 정작 로마의 고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성결한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버리지 않으면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끝내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하거나 데마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폭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폭기란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기계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담대히 전하고 멀리까지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지금 우리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진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소음기 성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은폐하는 이들도 있고 복음의 진리를 축소시켜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음기 역할을 하면 주님께서도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대한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은 그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은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구분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순종의 유무에 따라 양과 염소가 갈리듯 신자와 불신자로 갈려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즉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거짓으로는 시인할 수 있어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유무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한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부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두 다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하기에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시인한다면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신문을 받을 때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낙심하여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시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듯이 지금 회개하는 자에게도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나 전에는 부인했더라도 지금 돌이키면 예수님은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고자 이 예배를 드리오니 지나간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